그렇게 키워 오셨는가? 그리고 또 다시 질문을 바꾼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 오셨나? 너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람 대접이라는 말보다는 인간 대접이라는 말이 더 품위가 있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접, 사람 대접,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 하면요,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한번 소리내서 발음해 볼까요? 존중.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존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존중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지금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 어머니,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대답이 없으시네. 네. 다 아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뜻은 같은 뜻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뜻일까요? 우리가 같이 엄마, 어머니 이런 말을 서로 발음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한 우리 각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레지나 신부님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그 수많은 말들도 얼마나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지는 아주 큰 빅 퀘스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존중이라는 말도 도대체 뭐가 존중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같은 뜻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면 무척 다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존중을 정말 못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경험들을 했었고, 그래서 신부가 이 정도 취급을 받는데 일반 신자들은 어느 정도 취급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슬픈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뭐 이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블레임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참으로 험한 꼴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 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또 어떡해. 그래서 지금부터 존중에 대해서 먼저 데피니션, 정의를 딱 내리고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할까 그럽니다. 이 존중은요, 술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술 안 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자, 제가 앞에 계시는 자매님에게 술을 한 잔 권했어요. 그런데 술 한 잔 드시죠. 저는 뭐예요? 로망 칼라.
신부잖아요. 그런데 평신도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 술 안 마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네.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거절은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계급장 띄고 한잔 하시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혹시 여기 남편이 무서우신 분 계세요? 남편이 뭐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내가 두들겨 맞든지 욕을 듣든지 그럴 텐데 하면서 겁을 먹고 좀 떨리면서 뭔가 해야 된다면 그 사람 존중받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존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술을 갖고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에게 술을 한 잔 보냈을 때 그 술은 그 상대방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술을 마실지 마시지 않아야 할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자기가 결정해야죠. 마시는 당사자가.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온전히 행동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 앞에 젊은 사람이 야 이놈아 한잔 하거라. 마시고 싶지 않아 속으로. 그런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봐라 이거. 어른이 그러면 술 마셔야지. 이러면 그냥 마시고 싶지 않아도 마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존중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시부님 얘기 좀 할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난 듣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욕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부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지만 내 귀로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내가 결정 못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면 나는 인간 취급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존중을 definition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결정을 내가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때 내가 존중받는 분위기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입장 바꿔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을 때 나는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부님한테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나 듣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어요? 여전히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존중이 이루어지기가 참 힘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무엇일까요? 장유유서 문화. 어른이 시키는데 함부로 네가 뭘 하면서, 또는 선배가 시키는데 뭘,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이 시키는데 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게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느님은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떠받들어 주기는커녕 완전히 깔아뭉개고 밟아 죽이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복음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나? 하느님은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좀 개벽을 일으켜서 바꿔보고 싶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 없다면 복음화는 그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 속에나 있는 복음화지 실제로 우리 삶 안에 있는 복음화는 어디 있는 건가 다시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존중이야말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의? 네. 안 동의? 동의. 네, 동의하시죠? 네.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인간 대접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꼭 내가 인간 취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내가 받았던 것과 관련되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한편으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살았었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배워서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쉽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볍게 여기고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슬픔에 살고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과 깊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아무리 많이 전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소중하게 여겨주려고 오신 하느님의 그 인카네이션, 육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음은 하늘에 구름 위로 날려버리고 그냥 성당에 다니는 거죠. 그냥. 네. 그렇게 10년을 100년을 성당에 다녀도 복음의 비읍자 근처에도 못 가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비약적인가요? 너무 비유가 심할까?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우선 해줘야 된다. 저랑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존중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존중만 해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존중받아야 돼.
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결정할 거야. 상관하지 마. 자식들이 부모한테 나 존중받아야 돼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할 거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결정할 거야. 당신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 인간이야. 나도 나 존중받아야 돼. 이렇게 서로가 완전히 존중해주는 그것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무엇이 없어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해 주셔보겠어요? 사랑이 없어질까요? 네. 네. 사랑이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기는 그건 확실한 건데 존중만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관계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요. 우리는 여기는 내 영역이야. 침범하지 마. 침범하지 마. 서로가 다 자기 영역을 다 그려놓고 침범하지 마. 나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케이, 난 너도 존중해 줄게. 그렇게 서로가 살아갈 때는 관계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존중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럴 때 나 지금 너무 할 것도 많고 강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복잡해요.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해줄게요. 네, 들어줄게요.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상대방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뭐뭐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우리 노래를 했어, 그죠?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해주려고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 이럴 때는 존중이 남아 있어요? 존중이 없어졌어요? 남아 있어요. 존중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뭐가 생긴다고요?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하면요, 희생하는 관계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희생한 거죠. 이것을 우리 성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도 그러고 사랑이라고도 그러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을 뒤집어 보면 희생이고 다른 쪽을 보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존중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클리어? 네. 잘 알아들으셨죠? 네. 네. 하느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존중하면서 존중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희생하고 자기를 봉헌하고 자기를 바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양식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요구해가지고 하느님이 그러셨나요? 하느님이 자발적으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뭔데? 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확인해 준다고 해도 뭐 어린애가 어른한테 당신은 뭐 그렇다고 확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런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노래를 하나 부르고 또 시작하도록 하죠.